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어쩐 일일까? 임조 목사님이 올라왔다니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 주간에 수술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제가 먼저 단에 올라왔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귀를 지우신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깊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사람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오니 주님 앞에서 서강의 지체들이 진정한 기쁨과 힘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그는 교회 개척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가 세운 교회가 그루터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바탕을 나타내는 결과물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교회 개척의 전략가입니다. 단순한 교회를 개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오늘의 문명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아니,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 3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3장과 디모데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선하는 커다란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여김. 여기다라는 단어는 평가하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에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것들, 예를 들면 세상의 명예나 아니면 업적이나 자신이 추구해 왔던 세속적인 가치 아니면 신분 등 이런 것들이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따지자고 하면 바울은 정말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업적이 있었고 자랑스러운 문벌이 그에게 있었고 높은 학문 그리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던 부와 명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몸 밖으로 배설된 배설물은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배설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 이르릅니다.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그런 과거에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과거의 결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조지 베브리 쇠야.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라고 하는 인파가 운집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직전 조지 베브리 쇠야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조용남씨가 특송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픽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찬양사역자로 얼마 동안 일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기 전 20대의 조지 베브리 쇠야는 방송인으로 그리고 가수로 한창 유명을 떨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빌리그레이엄이라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베브리 쇠야의 마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유명해진다고 하자. 그래, 내가 돈을 번다고 하자. 명예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뭘 어쩐다는 말인가?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전해준 성시를 읽은 베브리 쇠야가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암스테르담의 한 전도 집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저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직전에 한 사람을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의 동력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운 자랑스러운 나의 사역자입니다. 조지 베브리 쇠야입니다. 그가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모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인사를 마친 베브리 쇠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백발을 흔들리며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조지 베브리 쇠야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것으로 자신의 과거를 결산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에 잡힌 바 된 것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쫓아가노라. 따라 하십시다.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내 손에 붙잡혀진 그것을 향하여 나는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달려간다, 쫓아간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새로운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달리고 쫓고 또 쫓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직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계를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팀 사역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항상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이끌어준 영적 지도자, 중요한 선배 바나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할 때에 함께했던 가장 소중한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가장 소중한 후배 동력자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후계자, 에베소 교회를 돌본 젊은 동력자 디모데 말입니다. 저는 이상대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지켜보면서 늘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개척해서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뛸 때 가서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때 저에게 두려움으로 부러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이, 좋은 사역자들이 있을까?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대전으로 옮기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런 동력자들, 사역자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그리고 여기 박석고기로 옮겨오면서 10여 년 동안 지켜본 사역의 모습은 역시 목사님을 돕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늘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바울이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길은 항상 소중한 동력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결산하는 중요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바울의 미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번이나 투옥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험한 감옥에 갇힌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첫 번째 감옥 생활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나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바울은 마지막 불꽃을 사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전도자의 삶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포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2번째 투옥이 되었습니다. 2번째 투옥된 감옥의 상황은 첫 번째와 전혀 달랐습니다.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빗줄기도 닿지 않는 깊고 습한 지하 감옥, 그런 곳에 바울을 가두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마치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과연 어떤 광경을 연상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까요? 그 습한 지하 감옥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단 위에 제물로 다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때 떠난다는 단어는 본래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에 항구에 메어놓았던 밧줄을 끌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배가 떠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원한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였으니 이제 나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제 선언적인 고백을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도 마쳤습니다.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로운 주님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네로라고 하는 불의한 황제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단코 세상의 불의하여 자기 목숨이 희생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사랑 후배 동력자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자기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 부데, 리노, 훌레, 우디아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배가 출항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계절적인 겨울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겨울, 삶의 마지막, 그 마칠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는 위로 자체였습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아들도 없었지만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곁에 디모데가 있다면 자신이 말년이 외롭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디모데 보기를 고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둔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지도자였을까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을 때 우리 곁에 디모데와 같은 영적 자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나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적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내 곁에 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 자녀들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겨울은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습한 그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장하고 개척된 교회가 계속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그 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참수형이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을 절단해서 몸과
머리를 분리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참수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봤잖아요. 몇 해 전에 IS,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의자에 앉혀놓고 세워놓고 참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년이 마지막이 그렇게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갈 때에 영적 자녀를 남길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믿음의 디모데를 내가 남기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 멘토인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떠올리면 그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누구를 떠올리면 그분이 나의 영적 어머니였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만한 분이 여러분에게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울은 또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프로포즈 601이라고 하는 이 전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까요? 영적 바울이 되기 위해서, 영적 디모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인 우리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믿음을 먹고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어나가고 계승해 갈 영적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께 붙들려 자녀들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서관 가족 여러분이 바울이 되고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서 영적 스승이 되고 영적 제자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십시다. 그러하기 위하여 상 받을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